네 번째 커넥팅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서 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네 번째 커넥팅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내뱉는 모든 고백과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또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 또 복음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우리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나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여러분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우리 회장님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우리 믿는 분들은 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다시 한번 할 때는 우리 박수하면서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 아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의 이름, 자신의 이름 주 예수.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 다시 한번 가사 묵상하시면서 2절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맘 다해. 우리 잠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온 맘 다해 주님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온 맘 다해 주님 알기만 원하시겠습니까?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만 섬기리,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어렵죠. 우리의 죄된 속성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주님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지를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위해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알아가며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참 드리기 어려운 그 고백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알아가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지만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알아가며 주님만 예배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잠잠히 우리의 고백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노래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봉덕의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삶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잠잠히 묵상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인자와 국률하심을 바라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을 배웁습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저희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지 눈과 귀를 기울여 알아가게 하시고 성장할수록 조금 더 가까이에서 주님을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빛의 아들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빛의 아들로 세상을 밝히지 못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아버지, 부끄럽게도 때로는 소금의 속성을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꼭 붙어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주님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새 힘을 주셔서 저에게 맡기신 일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영이 저희를 자유케 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모든 손길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쳐진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향기를 전하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짧은 두 절이라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22절,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 바로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22절,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 바로다. 아멘. 시편 118편은 한 개인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고백이 시작하는, 발원하는 지점은 한 개인의 인생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사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찬양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고백은 한 개인의 인생의 테두리를 넘어서 공동체적 고백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수한 인생 속에 보편적인 고백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이 아주 매우 특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은 서로 다 다른 인생을 살지만 함께 찬양하는, 하나의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찬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인생을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것은 다 다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동일한 가사의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시인의 어떤 고백이 그렇게 공동체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이 공동체는 시인의 고백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감격할 수 있었을까요? 시인은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건축자들로부터 쓸모없다 여겨진 돌이 어느 집에 기초돌이 되었습니다. 이 면과 면이 만나는 이 모퉁이를 받쳐주는 돌은 아주 요긴한 돌입니다. 집을 짓는데 꼭 필요한 돌이지요.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중요한 돌을 사용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모퉁이를 받쳐주는 돌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요 없다고 여기고 이건 기준 미달이야, 이거는 쓸모없는 자재야, 저리 갖다 버려 라고 했던 그 자재가 이 집의 주춧돌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전문가들이 이거는 정말 필요 없는 돌이지, 쓸데없는 재료다 해서 갖다 버린 돌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자 이 새로 지은 근사한 집의 이 머릿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건축가와 하나님의 건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재료의 자질이 중요하죠. 얼마나 좋은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 건축 비용이 올라갑니다. 엄청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들의, 일반 건축가들은 이 자재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건축은 다른 것입니다. 사용할 돌이 얼마나 단단하고 지금 짓고 있는 집에 잘 들어맞는가를 일반 건축가들은 따집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고르고 엄선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 부서지는 돌, 빛깔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돌들을 모아서 사람들은 자질 없는 돌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건축 재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건축 솜씨에 달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엉성해 보이는 재료로도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멋진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료에 의존하고 비싼 재료에 의존하는 이 일반 건축가들과 달리 흠 있는 재료로도 근사한 집을 짓는 창조적인 건축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건축가 하나님은 선지자,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보지 못하는 가치를 이 버려진 돌 안에서 미리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가능성을 우리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기 때문에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려진 돌들 안에서 근사한 새 집을 내다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 미묘한 갈라짐이 존재합니다. 버려진 돌이 주춧돌이 되는 이 놀라운 현상 자체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버려진 돌을 주춧돌 삼아서 새로운 건축을 하시는 그분의 손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돌 자체에 주목을 하게 되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돌이 됩니다. 보잘것없는 돌이 엄청 멋진 건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돌의 인생 스토리, 그 사연이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돌, 요긴하지 않은 돌을 아름다운 건축의 재료로 사용한 이 건축가에게 주목한다면 이는 이 하나님의 건축,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오늘 118편 시편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합창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 가보면 별의별 모양의 돌들이 가득합니다. 투박하고 모나고 빛깔이 영 침침하기도 한 그리 아름답지 못한 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돌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고 근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전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분위기는 생명의 오묘한 신비가 있고 구원의 향기가 그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의 놀라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별 돌들은 그렇게 특출나지 않습니다. 기준 미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지 못한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솜씨로 집을 짓자 거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망을 품고 용기를 얻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의 역할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돌의 역할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의 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돌은 혼자서 빛날 수 없습니다. 돌의 영광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돌이 가리켜야 하는 것은 건축가입니다. 자질없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생명의 집을 건축하신 분을 우리는 가리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가리키는 기념비들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기념비가 되어서 건축가 하나님, 그분의 솜씨를 증언하고 찬양할 때 이 집에 견학 오는 사람들은, 이 집에 견학 오는 학생들은 그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죠. 우와,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도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특수한 이야기를 소재 삼아서 공동체 전체를 예배의 장으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돌이라고 낮추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탁월하신 건축가라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수들에게서 노임을 얻고 모퉁이 돌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덕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제껏 자기가 알지 못했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그 신앙의 고백은 타인의, 다른 성도, 공동체 지체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는 멋진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할 때, 그때 우리 공동체 구성원은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넓은 하나님, 그리고 혹 나의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다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증언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소그룹 속에서, 사적인 교제 안에서, 찬양의 고백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고백하고 타인에게 들려줌으로써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 사역에 놀라는 것은 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단어에는 나와 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여호와께 피신하였을 때 나를 건져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을 때 그때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것, 그것을 내가 먼저 감탄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증언이 타인을 감동시키고 타인에게 전념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감탄하고 우리의 고백이 먼저 진실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찬양이 먼저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우리의 간증과 찬양은 타인에게 전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놀라운 구원의 합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집짓기를 시도하실까요? 근사하고 잘 준비된 재료들을 찾아서 하는 대신에 왜 하필 엉성하고 부족한 재료로 자신의 집을 건축하고 계실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재가 좋아서 집이 좋다는 말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건축가가 뛰어나서 그 집이 좋다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그 집의 가치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처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인자하심만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청년 지체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인자하심만을 높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버려진 돌틈 사이에서 근사한 새 집을 내다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무너진 내면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허물어진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국제사회 곳곳에도 무너지고 깨어지고 금이 간 온갖 이야기들이, 온갖 버려진 돌들이 허다하게 널려 있습니다. 크고 작은 돌들이 버려져 있기도 하고 부스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들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집, 아름다운 집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또 새롭게 회복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버려진 돌 같은 한 사람을 가정의 기초석으로 변화시키시고, 망가지고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 마음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균등한 기회조차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청년 세대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외면받는 변방 지역을 통해서 수도와 중앙의 혁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소외당하고 남들로부터 작다라고 업신여김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스스로 크다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버려진 돌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막내 아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기회가 왔을 때 양을 치고 있어야 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왕궁에 가서 군대 장관이 되고 또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가 되어서 승승장구하였지만 그는 사울 왕 장인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왕, 자기가 죽도록 충성했던 왕에게조차 버림을 받았던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그런 돌을 주님은 주워다가 자신의 아름다운 왕국을 세우는 기초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이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이 지금 버려진 것 같고 내 인생이 지금 전문가들로부터 너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런 우리 공동체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가이심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깨어지고 버려진 것 같은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신을 가리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탄이 나와 너 사이에 넘쳐나는 그러한 간증의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건축 솜씨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 들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버리고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건축을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건축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나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찬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기념하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선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스승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찬양과 간증이 넘쳐나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전념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다니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공동체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매 순간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부족한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다니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니엘 공동체 지체들은 자신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요셉과 다윗 공동체는 우리 다니엘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니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공동체 가운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의 진리를 알고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의 인생을 거는 다니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초하에서 인생을 경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초하에서 다니엘 청년들이 믿음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경영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가슴을 주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손가발을 주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다니엘 지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다니엘 지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 순간 인정하기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과 선택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의 문제 앞에서, 모든 어려움 앞에서 아버지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내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의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다니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를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의지할 수 있는 다니엘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를 찾아 의지하며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주와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다니엘 지체들이 되도록 우리 다니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지체들에게 맡기신 선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겨야 하고 세상을 섬겨야 하고 가정을 섬겨야 하고 아버지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맡은 바 사명들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교사와 직분과 성가대와 찬양팀으로 섬길 때 하나님, 다니엘 지체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진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시험에 빠져 굴복하지 않도록 아버지 샘솟는 기쁨의 열정을 주셔서 그 모든 영향력을, 모든 섬김을 주의 말씀과 은혜로 기쁨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지체들이 되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다니엘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전 교인을 연결할 수 있는 이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요셉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요셉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직장과 모든 삶의 터 위에서 서로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다리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좋은 교인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간직하여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요셉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중보하면서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다윗을 연결시키는 복된 다리와 같은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서 서로를 연결시키는 커넥팅하는 다리와 같은 존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해하고 갈라져 있는, 싸우고 갈라져 있는 자들을 연결
우리 다윗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다윗 공동체가 교제하고 연합하기를 힘써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과 육아 가운데 경건한 삶에 힘쓰며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지혜롭고 권위 있는 부모 되게 하소서. 그리고 삶에 매이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군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가 이 교회에서 같은 사명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육아와 직장생활 가운데 지치지 않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는 복된 우리 다윗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주님 마음껏 스스로 사용하여 주시고 다윗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든든한 주님의 순전한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책임져야 될 이 다윗 공동체가 이 청년 세대의 리더로서,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정말 젊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젊은 새바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아와 직장 생활에 꺾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이겨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교회에서 그 노래하는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다윗 공동체,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멋있는 다윗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와 아버지의 임원들과 리더들과 모든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서로 지혜를 모아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요셉과 다니엘을 섬기며 자신들의 영성을 개발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잃지 않고 청년 세대의 꿈을 다시 회복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 꿈을 물려주는 복된 다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있는 군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우선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기도의 부모가 되게 하시되 아버지 지혜로움과 권위를 아버지 함께 갖춘 아름다운 부모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물려주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다윗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대구 땅에 순전한 교회로 쓰임받는 봉독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땅을 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살기에 안전한 나라, 정말 무섭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샬롬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나라를 중보하면서 또한 이 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순전한 복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세움받는 놀라운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모든 영적인 방해 앞에 꺾이지 않고 나아가는 순전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과 담임 목사님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중보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을 영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교회의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새로운 교회, 순전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견고하게 뿌리를 박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커넥팅 찬양 청년연합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교회의 아름다운 주역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이 순전한 교회를 앞으로 20년, 30년, 50년 아름답게 섬기며 세워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 드린 모든 청년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 광고하겠습니다. 예배는 1시에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예배가 계속 되니까 요일 청년부는 이교육관실에 12시 55분까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일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와 찬조로 섬겨주셨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1층 유년부실에서 간식 교제 떡볶이를 먹습니다. 뒷 일정도 마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커넥팅 예배는 짝수달 둘째 주 이제 10월 8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10월 1일인가요? 아유. 민망하네요. 제가 결혼이 10월 7일이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아이고, 마음의 부담감이. 하여튼 10월 1일 날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10월 1일 날 커넥팅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폐회송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 추수할 때가 이르러 땅이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돼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리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보라주님 보라주님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마지막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와 영광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히 돌아가십시오.